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다메섹으로 피신 온 사람이 아닌 이곳 태생으로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께서 환상 중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이거 큰일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이미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서 약 99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나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온다는 소문이 파다해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자신에게 사울을 찾아가라니 이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러니 제발 사울에게 가라는 말씀만은 거두어 달라는 간곡한 애원입니다. 사실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법도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울입니다. 온 예루살렘을 이잡듯 하더니 이제는 대제사장의 권세를 유인받아 성도들을 잡으려는 목적 하나로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온다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만나라니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고 생각한 아나니아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겁에 질려 두려운 마음으로 변명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자신의 변명을 들으시고도 가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마음에 평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사울을 대하는 아나니아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떠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무리 철저한 계획과 훈련도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의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믿고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필요합니다. 실패할까 두려운 문제, 사고당할까 염려되는 문제들을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 아뢰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설령 원수 앞에라도 담대하게 나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래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든지 여러분의 삶을 위한 일에든지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 시간을 우리가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나야 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사울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문제였지만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아나니아와 같이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과 확신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고민했던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로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